오늘 고난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도 또 이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쟁이 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승리해야지 이 전쟁이 마치게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살 곳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구는 또 형제와 부모를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몰도바의 전쟁을 피해로 임해서 피해 있고 또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너 이름도 아시고 엄마 이름도 아시고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야. 모든 일이 전능하신 분이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왜 이 전쟁이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죽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 전쟁을 좀 막아주면 되잖아.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고 가족들이 흩어져 살지 않을 텐데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엄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여쭤보면 대답을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정답을 아세요? 저도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전쟁에서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왜 고난이 사람에게 오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려움들이 왔을 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좋은데 목사인 저도 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오랜 동안 이렇게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책도 많이 읽고 또 상담도 다녀보고 또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답을 찾을 수 없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나의 아픔과 이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이 나의 아픔을 씻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책에 써 있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상담을 많이 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다니고 글을 쓰고 강의를 많이 해도 여러분 제 인생의 현장에 있는 그 아픔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할 때 상담을 할 때 참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경우,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 그런 장례와 집례를 할 때 상담을 할 때가 가장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고통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여러분 치유가 되지 않고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장래일수록 상담일수록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있는 고난들을 시원하게 설명해주고 해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을 때가 참 답답합니다. 이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비웃을 때입니다. 예수님 믿는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쭉 올라오죠. 그때마다 아니 나는 너하고 달라. 너네하고 나하고는 분명하게 많은 차이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속상할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클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실망 혹은 그 무엇이든지 그 고난은 폭풍우처럼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때 내가 그것이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닥치는 그 어려움, 그때의 실망, 그건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이 불변하신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당해봐야,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도 믿음은 조롱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침묵하신 하나님께 회의를 느끼면서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 건 한 건지 이렇게 의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에게만은 불변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쉽게 대답하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모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막을 수 없는지,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힘이 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오고 난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첫 번째는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해요. 마치 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내 삶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고난이다라고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나오죠. 거기요. 두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한 여인이 저녁에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를 죽이죠. 근데 자기 아이가 죽은 걸 보고 옆집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바꿔치기 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우깁니다. 그 우기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닥친 그 어려움이 없어지나요? 우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혼자 아무리 무시하고 모른 척해도 여러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직면하지 못하게 되면 이 여인처럼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신이 본 시험이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의 점수가 이 친구의 점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냐면 피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피해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피해서 돌아가면 돌아간 만큼의 시간이 2배가 걸립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직면해서 뚫고 가야지 시간이 빨리 끝납니다. 머리 쓰고 돌아서 가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뚫고 나가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가 그랬죠,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내 뜻이고 우리 동족의 뜻인데 왜 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어렵게 했던 그 어려움을 또다시 받고 싶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그래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죠. 결국 니느웨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요나는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잠깐이지만 그 문제를 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전에 직장을 다닐 때 만났던 사람 중에 업무를 끝나고 마치게 되면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꼭 술을 먹으러 갔어요. 몇몇 사람들이. 술을 먹기 위해서 가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잊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업무를 잊고 싶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잠깐 그 문제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출근을 하면 그 문제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술을 찾아서 가겠죠, 여러분. 술을 마시는 동안은 잠시지만 그 고통에서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피해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뚫고 나가서 부딪혀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 속으로 꼭꼭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상담을 해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꼭 숨어서 자기 바깥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12번의 상담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야 그제서야 조금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표시를 하고 포장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문제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에 터진다는 거예요. 곪고 골마서 팡 하고 터져버리게 되면 우왕좌왕하고 여러분 어쩔 줄 몰라서 방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분노의 대상을 찾아서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원망하냐면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반응을 속에서 빠지게 되면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쁨과 행복, 즐거움, 그리고 가능성, 에너지, 자신에게 주었던 무한한 달란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눈속임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빠져서 서서히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래 관심과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평하다고 느끼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사고로 보게 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훈련 장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완성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더 피하고 싶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이 연다는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될,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별히 아이들일수록 참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것은 힘이 들어요. 저도 이 한때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꼭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이 있잖아요. 네, 코리안 타임.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코리안 타임. 네, 네, 꼭 5분, 10분 이렇게 늦고 꼭 무슨 이유가 항상 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늦게 갑니다. 네,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하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꼭 늦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더 늦게 갑니다. 네, 제가 힘들지고 싶지 않아서. 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다리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네. 가끔은 제 안에 이전의 본성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회개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운전하다가 독일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독일은 우회전할 때 서야 되거든요.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우회전해서 서서 파란불이길래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데 뒤에 계신 분이 계속 클락션을 빵빵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서 있었어요. 두 번째 빵빵 누르시더라고요.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죄송한데 제가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예, 빵빵 그러길래 제가 이제 안 가고 또 기다렸죠. 근데 이분이 뭐 많이 급하셨나 봐요.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서 옆으로 막 가시면서 창문을 쫙 내리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셔고 가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바쁘시구나. 먼저 가세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죠. 근데 제 안에 옛 습관이 훅 하고 또 나온 거죠, 여러분. 그때 제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창피하고 또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지만 제가 나 자신을 기다리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왜 나는 안 바뀌지? 나는 언제쯤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꿈꾸는 내 모습은 언제쯤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면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50년이 지났는데 60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바꾸려고 하세요. 50년, 60년 지났는데도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정으로 사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말한 것처럼. 네.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다리고 참아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참고 기다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새가 자신의 7명의 아들을 자랑스럽게 데리고 와서 사무엘에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한 명도 기름 부으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선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새에게 하나 남은 아들, 목동으로 저 들에서 지금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다윗 하나 남았는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쓰자 하나님이 그다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재밌는 건 여러분,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에게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울 때까지 동굴에서 동굴로 도망다니고, 사람을 피해 도내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도망다니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도망다니고, 이방 나라까지 가서 숨어서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을 들러, 창을 들러 찔러 죽일 수 있었지만, 옆에서 대신 죽여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고,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결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녹화하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노뚝 녹아버리는 해결점을 찾을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율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만의 길로만 가게 되었죠. 그런데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잘된 일이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게 했다고 했던 세 명의 친구로부터 비난 섞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가 과연 욥에게 네가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고난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 고난을 지난 후에 욥이 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욥이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아멘. 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여러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그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귀로 듣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눈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상해도 모든 일이 잘 될 때 만나게 된 하나님보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만나게 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해 주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축복을 받은 대로 정말 그렇게 살던가요 여러분? 아니죠. 넘치게 부어주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쉽게 배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듣기에 대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따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찾아와 있는 이 고난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10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약속대로 나를 되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되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내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마음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남으로 인해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내 안에 의심으로 가득했던 이 마음이 고난을 만남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약한 믿음으로 쓰러져 있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투옥을 당했을 때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난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정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불신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더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나에게 해서 내가 먼저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셉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주었던 선한 리더십, 정말 그런 리더십이 저는 우리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요셉과 같이 남을 착취하고 가지고 있는 걸 빼앗고 내가 높은 데 있으니까 너에게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5분의 1만 걷어서 받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현장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치과에 가라고 하면 치과 가서 치료받는 게 힘들어하고, 병원에 가자 그러면 주사 맞는 게 있어서 안 간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만 안 그러죠, 여러분. 어른들도 주사 맞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치료를 안 받으면 먹는데 문제가 생기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처방한 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의사가 처방한 대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드려지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직면하시고 부딪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딪히고 직면해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생명의 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니까 오르막길이고 가시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게 맞고, 오르막길을 숨차게 가는 게 맞고, 가시밭길을 헤치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곳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마침내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